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중요성.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뭔가, 그걸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연합을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통한 감격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성경의 장 가운데 두 번째로 짧은 장이에요.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석절로. 이거는 성경 퀴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석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라. 보라. 성경에서 보라는 그냥 쳐다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무 기대되고 위대하다, 엄청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느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심히 보기 좋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똑같은 표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모임이 많아요. 개모임도 있고 학교 모임도 있고, 그죠? 같은 연도에 미국 온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판이 있었고, 여러분. 또 어떤 데를 보니까 같은 직장 다닌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LG 다니신 분, 삼성 다니신 분, 또 뭡니까? 애플 다니신 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는, 평가하시는 그런 연합은 어떤 모임이냐입니까? 성도의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교제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연합의 중요성, 이렇게 함께 모이면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 뭐냐니까 예배의 간격을 누리는, 예배의 간격. 여러분, 가장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 은혜를 받고 가장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기에, 또 성도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성도들이 연합해 드리면 그 예배가 참 감동과 감격이 넘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연합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참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예.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임지식 할 때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임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에봇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관유를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발끝에 흐르겠지요. 그 기름이 흐른 것을 보고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구나. 이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존재고 제사장이 임직하는 그런 임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왕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신하고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지요? 누가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왕이 있어도 백성들이 모여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만 구약에서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사울이나 또 어떤 왕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자기가 해가지고요 책망받고 벌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같은 왕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결국 벌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감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제사장이 있으므로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림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그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예, 성도님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답게 사십시오. 이래. 예,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제사장이 있으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 말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니까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해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구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94년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처음에 열렸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실제 경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TV로 본 거 말고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저 혼자밖에 없네요. 저는요, 그 뭡니까, 로즈볼, 파사데나나 로즈볼,
거기 가가지고 경기를 봤어요. 얼마 주고 봤느냐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봤어요 분명히. 예, 봤는데 그런데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그 여러분 다저 스타디움에서 3 테너 콘서트를 열었어요. 여러분 세계 3대 테너 하면 누굽니까? 파바로티 또 누구죠? 예, 도밍고 또 누굽니까? 호세 카레아스. 이것도 성경 퀴즈 안 나옵니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퀴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드는데 미국 월드컵을 앞두가지고 3 테너 콘서트 열었어요. 다저 스타디움에서 5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저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LA 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TV로 봤는데 이 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창이 중창이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합창단보다 소리가 더 커요. 합창대 100명이 넘는데도 그 100명이 부르는 노래보다 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더 커요.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그 사람은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가 아니고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예요, 여러분. 일본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50년 안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까 말까. 그만큼 특별한 존재 여기는 사람이 손흥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축구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특별한 예배죠.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예배 아닙니까? 최고의 세계에서 여러분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여가 예배드린다, 함께 축구한다 그러면 그는 최고의 경기가 나오는 거죠. 3 테너 콘서트가 모였어요. 음악회 할 때에 최고의 그런 어떤 음악회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부터 최고의 그런 어떤 사랑과 은혜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선택받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최고의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최고의 감동과 기쁨 누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드릴 때 그 은혜도 있지만은 함께 드리면 혼자 드리는 예배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는 진짜 영적 행복 누리는 예배가 연합을 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중요성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 예, 하나님은 연합의 예배 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시편 13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고 영생이로다. 아멘. 성도가 함께 연합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영적인 축복을 최고의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의 예배 드릴 때에. 영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영생의 복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 진짜 기쁨, 그런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에, 사귐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도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영생의 복을 누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복은 그냥 주어지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린다고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혈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림 같다다. 혈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흐른다는 거예요. 혈몬산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혈몬산이에요. 해발이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한 3,000m 됩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눈이 있는 그런 만년산의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곳에 이슬이 흘러요. 그러면 그 이슬이 어떻게 되느냐?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임한다고요? 시온산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게 시온산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여러분 더운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어디까지 임한다고요? 시온산까지. 그 메마른 시온산까지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 넘쳤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 이슬을 통해서 풍족한 그런 식수를 공급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슬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서 은혜 없는 사람도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이 은혜가 흘러서 주변의 교회들과 주변에 있는 사회들까지도 은혜 받는 일이,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에 그 이슬이 흘러서 메마른 시온산까지도 정말 그런 강줄기, 그 다음에 여러분 물줄기에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린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있는 성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그런 어떤 축복과 감격과 기쁨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얻는 사람도 이 은혜 때문에, 은혜의 누림을 말미암아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서 이 은혜를 흐르게 하고, 이 은혜 때문에 정말 메마른 사람들까지도,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은혜의 누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